19절로 돌아가면은 벨사살이 그 밤에 죽게 되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이제 황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스는 외삼촌이자 장인인 다리오를 왕으로 초대하고 당시에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고 성경은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치적인 역사 기록되지 않는 내용은 그렇게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은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6장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왕국에서 다니엘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유명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무려 80이 넘었던 거예요. 그는 메데바사 바도 제국을 세운 개국 공신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세 사람만 세워지는 총리 가운데 가장 어떠민 국무총리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왜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의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까 추정해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은 그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에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다니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망이 두터우고 지혜와 총명이 엄청난 뛰어난 이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하는 것이 바도 제국인 메데바사 제국의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다, 번영의 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은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지방장관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떠민 수석 총리의 다니엘을 세우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절을 보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라고 하자 개국 공신들이 다니엘을 재교하려는 정치적 업무를 꾸미게 됩니다. 개국 공신들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렴하고 민첩한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한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2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왕 몰래 다니엘이 있는 이상은. 그래서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숙청하고 여러 면에서 비리를 조사해 봤는데 국정을 통해서는 다니엘의 비리를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끝에 이 다니엘의 숨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던 거예요.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반대자들인 총리들과 고관들은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의 재가를 받아서 그만 반포하고 막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한마디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제정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600년 전에 악한 자들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세상의 신이 왕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 하나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3월 7일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 등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 자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예방과 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권의 지사들과 여러 지자체들이 그러한 요구를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공공연히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법률까지도 그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맞는 현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용한 방법은 두 개의 상충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법들이 충돌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법은 다니엘이 평생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절대적 법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왕을 충동해서 발효시킨 30일간의 특별법, 황제 숭배법, 황제 외에는 그걸로 섬길 수 없다. 이 세상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하는 법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안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왕이 내리는 그런 법령은 아주 불가침의 법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을 주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악한 자들은 황제 숭배법이 다니엘을 처형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러 집에 간 그 순간 왕에게 나아가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미리 계획하고 짠 그대로 그렇게 법령을 반포하도록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이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인품을 알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 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속은 상태에서 이 법을 반포했다라는 것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칙령은 다니엘에게 신앙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어요. 30일인데. 아니면 기도를 30일 동안 계속 하려면 평소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창문을 열어놓고 입을 다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분석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굳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달라, 그들을 건져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응답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내 백성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방을 고쳐
고칠지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그렇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땅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라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성전, 성막은 무엇에 예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어떤 제약도 다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은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법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는 금령반포 사실을 알고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집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닫아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처럼 기도한 거예요. 문 밖에 총리공간 밖에서 감시하는 자들의 귀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도록 이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켜주시겠지만 나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곧 인생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를 피하면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지 않아요.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예배를 피하기가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신앙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의 주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왜요? 아들 보는 데서는 참으로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보릿고개 시절에 자식들한테 먹이고 엄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찬물을 한 그릇 먹었는데
찬물 먹었어. 이랬는데도 안 믿고 자기도 막 찬물을 따라 먹는 거예요. 찬물을 먹으면 뭔가 좋은 줄 알고. 애들은 좋은 것도 따라하고 안 좋은 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전국 120도를 경상북도와 같은 도를 120개나 관리하는 그 나라에 수석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9시에 집에 가서 기도하고, 정보를 받아가 12시에 집에 가서 기도하고, 3시에 또 집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총리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은 총무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총리의 직무보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더 우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청년들은 결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다섯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제국의 주인이 3번 바뀔 동안 4번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때. 이 80노인이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인가? 겸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50경이 없다면 손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엘리야는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뱃살이 없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하다. 기도의 모양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와서 온갖 고난을 겪고 총리가 됐는데 그 사이 나라는 망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대적들이 죽이려고 기도도 할 수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30일 정도 기도를 중단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 2절로 한번 갑니다. 1, 3절. 다니엘 9장 1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3절 시작. 메데도서 아에소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동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의 책을 읽으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금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십 년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의 예언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앞에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작정 기도를 30일 동안 특별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작정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끝나더라도 나는 이 작정 기도를 마치겠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험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가족들과 이 민족의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6장 28절에 나타납니다. 6장 28절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6장 28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또 마지막 왕인 바벨론 벨사살 때에,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때까지 4번에 걸쳐서 국무총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페르시아에서 에서더가 왕비로 있을 때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명성을 날리는 그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그들을 죽일 수 없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자존심,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던 것.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땅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는 암울했던 시대에도 소수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유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자굴 사건은 내용적인 성격의 면에서 볼 때에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났던 불무불 사건과 유사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왕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자리에 왜 다니엘은 있었을까 생각하는 의문이 드는데, 추정하건대 제1총리였던 이 다니엘은 왕이 왕성을 비웠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해서 평소보다 불문불의 그 강도를 7배나 더해서 다니엘을 밀어넣게 합니다. 그런데 불 가까이 가다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는데 그 3명은 불 가운데 있어서 막 들어가도 왕이 보니까 어느 순간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늘어나 있었어요. 그 1명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고난의 때에 함께 했던 분이 누구겠어요? 신들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그의 여호와 절대 신앙을 그 올가미로 해서 죽이려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덕이 양양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바라온 그 함정, 그 사자굴에 자신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 기록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 하면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믿는 성도들을 제거하려는 그 많은 시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저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공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지막 모습이 예표가 된다는 것.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녀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온갖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옥죄고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맥박 하나까지도 다 재시면서 머리카락까지도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면서 한 주간에도 또 한평생의 삶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위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그 목숨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험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